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을 이제 2장의 중반부로 어떻게 보면 정말 성경 전체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 정말 분기점이 되는 그런 본문 말씀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제자들의 그 확실한 목격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 교회를 재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120명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그것이 너무 확실해서 굉장히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사도행전 말씀이 시작되게 되고요. 그리고 120명이 모였는데 이것은 12제자, 그러니까 신약의 어떤 이 사도들, 12명 사도들의 10배수죠. 10배수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교회를 재정비하면서 이전 말씀에서 살펴본 것이 그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뽑아서 12명을 채우는 일이 있었죠. 마띠아를 얻어서. 그래서 지금 이들이 성령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건은 이 각지에 있는,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전 지역으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오순절이 돼서 다 이제 예루살렘에 모인 시점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 사도행전 전체의 열쇠와도 같은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방식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이야기를 이제 사도행전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배경이 어디냐 하면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성령의 임함으로 복음 전파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전파가 되는데 각자 이제 전 세계에 모인 사람들이 이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 새술에 취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새술이라는 것은 아직 발효되지 않아 당분이 많이 남아있는 향이 좋고 달콤한 포도주라고 하는 이것이 새술에 취했다라는 그 사람들, 많은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각지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들었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고요. 이 성령에 취했을 때, 성령에 충만했을 때, 왜냐면 이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말했으니까 한 부류의 사람은 조롱하면서 새술에 취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벨탑에서 온 인류가 언어가 혼잡해서 흩어졌었는데 지금 그것에 반대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와서 각자의 자기가 알아듣는 말로 말하기 시작해서 이전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공동체의 탄생이 창세기 11장에 있었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신이 임한 그러한 역사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가 성령의 임함으로 인하여서 탄생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각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방언을 말할 때 그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의 모국어로 얘기를 하지 하면서 그것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언대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을 오늘 말씀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읽으신 말씀 중에 요엘서의 예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편 말씀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엘서의 예언의 성취다. 성령 강림 사건은 요엘서의 예언의 성취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 자,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지금 성령 강림 사건이 말세에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죠. 원래는 이제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제 내 신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체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엘서에는 이 요엘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요엘이 구약 성경에 예언을 했는데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그것이 언제 일어나냐면 말세에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말세.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은 말세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때에 가까워 왔다는 이 말세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예언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엘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제 신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19절 말씀이죠. 18절 19절 말씀 없나요?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네, 이게 제가 끊어놓은 걸 다르게 끊어놨네요. 자,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신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요엘서의 예언에 의하면은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는 것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엘서 말씀에는 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는데 그날은 굉장히 크고 두려운 날이다. 근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러한 어떤 지구적인 우주적인 사건이 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이 죽으실 때 해가 빛을 내지 아니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예언된, 요엘서에 예언된 것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인데 그 전에 우주적인 어떤 사건이 있는데 해가 변하여 어두워진 사건,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인데,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것을 영화로운 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끝말이죠. 끝이 왔는데, 이때는 요엘서에 예언한 굉장히 크고 두려운 날이다.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들이 세술에 취했는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건지 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날은 요엘서에서 예언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긴급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세라고 하고 있잖아요. 요엘서의 예언의 말세고 크고 두려운 날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긴급한 일이다. 동시에 이것은 영화로운 일이라고 베드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을 영화로운 날로 바꾸고 있거든요. 조금 단어를 다르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세상 끝에 왔고, 너희들이 지금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굉장히 긴박한 일이다. 긴급한 일이다. 동시에 주의 영이 오셔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는 이것은 영화로운 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서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말세가 왔고 크고 두려운 날인데, 이 날은 크고 두렵지만 영화로운 날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긴박하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긴박성과 동시에 신이, 그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신이 떠났던 그 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속에 충만히 임하는 이것은 너무나 영화로운 일이다. 이것은 요엘서의 예언의 성취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의 이름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이것이 너무나 지금 긴박하고 중요한 사건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죠. 성령 강림으로 말세가 왔고 요엘서의 구약의 예언이 지금 다 성취됐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긴박하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그리고 이 영화로운 시간에 함께 참여하라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편 예언입니다. 베드로가 두 가지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데요. 다윗의 시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자,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이들 당시에 이 시편 말씀을 이해할 때는 그 사어와 같은 말이었어요. 죽은 문자와 같은 그런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다윗 때나 해당되는 그런 말씀 정도로 이해를 했지만, 지금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전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내게 대하여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뜨거워졌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이 응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없었던 성경의 말씀이, 이 시편의 말씀이 죽은 문자와 같은 말씀, 이 시편을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인데, 오늘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이 말씀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석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29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묘에 지금 죽어서 장사됐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잖아요. 썩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이 말씀은 다윗이나 그의 후손의 그의 아들들에 대한 왕위가 지속된다는 어떤 단순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의 성취이다. 주의 거룩한 자가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성경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그 예언이 성취가 됐다. 이것이 다윗에 대한 말씀이냐? 다윗은 지금 묘가 지금까지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죠. 뭐에 대한 말씀이냐?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미리 본고로 다윗이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이다. 이 시편 말씀은 그 말씀이 열린 거예요.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오심으로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예언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령을 의지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께 의지해서 성령께 간절히 의지해서 이 말씀을 성령의 지도를 받기를 구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지식 습득 수준으로 되지 않는 것이죠. 시편 말씀을 아무리 봐도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냐 할 수 있는 것인데 성령의 지도를 받으니까 성령께 의존하니까 이것이 단순히 종합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충만하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그 말씀을 다윗이 예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34절 35절 또한 이제 다윗의 시편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데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 말씀이 시편이 다윗에 대한 말씀이냐? 34절 앞부분 보시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라고 성경을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성경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지금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2장은 이 신구약 성경을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통치자로서 지금 시편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고 그분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데, 천상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이스라엘 온 집안은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첫 번째 사역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예언된 말씀을 눈을 열어서 보여준 것이죠. 자, 지금까지 말씀 좀 정리해 보면요, 베드로가 지금 요엘서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듣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매우 찔렸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너희들이 이 예수, 무죄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가 지금 천상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 사람들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얼마 전에 죽였거든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찔림을 받았다. 자, 3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찔려 이 말의 뜻은 관통하여 뚫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살이 가슴을 관통한 것처럼 심령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를 무죄한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그리고 그분은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첫 번째 사역으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그들은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지금 그 천상의 통치자를 자신들이 죽였다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막 마음이 막 찔렸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마땅하냐? 심판과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오순절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죄인들이다. 너희들은 이 실체를 봐야 된다. 너희들이 얼마나 무지했는가. 이 시편 말씀과 요엘서에 대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것을 너희가 몰랐다. 그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심판과 저주가 너희 앞에 놓여져 있다. 지금 예수께서는 천상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그러자 베드로가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너희가 회개한다는 말씀은 이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뉘우치고 일시적인 후회가 아니라 단순한 삶의 변화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사건의 일은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요, 어찌할꼬 하는 마음의 심령의 찔림이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 같은 자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인가요? 이러한 반응이 복음에 대한 바른 반응인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반응이 있으셨습니까? 이 새벽에 너무도 진지한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 일생일대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인데 어찌해야 됩니까? 요즘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적어요. 이 복음을 딱 전했을 때 마음이 병들고 다른 것으로 지배되었기 때문에 어찌할꼬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역사는 어떠한 역사냐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굉장히 완악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그런데 얼마나 죄인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마음도 없고 회개할 마음도 없고 그런 수용할 마음도 없던 자에게 일어난 마음의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들에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용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도 전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를 수용할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 그분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무슨 죄인이냐? 라는 것으로 끊임없이 방어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았던 것이죠. 그러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자신이 예수를 죽인 자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 정말 악하기 그지없는 그 자신과 이런 나 자신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일어나고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해석해 줄 때 우리 마음속에 심령의 변화로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시편의 말씀과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 너희들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완전히 이들은 멸망하게 되죠.
디도 장군 로마에서 와서 AD 70년에 그들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들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강팍해서는 안 된다. 우리 어찌해야 됩니까?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전했던 것이죠. 그들이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을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전하는 설교를 듣고 일어난 일입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아멘. 자, 오늘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이 성령 강림의 사건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이들은 이제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이다. 그리고 각처에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베드로가 전한 설교 말씀, 복음 증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변화하는, 그런 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방식은 어떠한 방식인가? 복음 증거를 통해서, 말씀 전파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하는 일이 무슨 어떤 인간의 좋은 언어들로, 어떤 그런 사건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 디자인을 하나님께서 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순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각처에 세우시고 이제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죠.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세에 구원받는 자의 수에 들어가게 되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앞으로 이제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하는 자를, 우리를 통해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매우 긴박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동시에 성령 강림으로 인한 새 시대의 영화로운 신비를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복음 증거를 통해 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교회를 세우시는 기적이 일어남을 알고 성령께서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기적을 함께 맛보게 하여 주소서. 거기 우리가 모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지금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통해 구원할 자를 구원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말세의 지말, 말세의 끝을 잘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의지하면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